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와 조직을 이뤄내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사회적 규범과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숲이나 공원에 가보면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길 말고 그 옆에 오솔길처럼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밟아가며 만든 오솔길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지키기 시작한 것이 사회적으로 전통과 규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든 이후에는 깜빡이를 켜서 고맙다 또는 미안하다라는 표시를 내보낸다라는 것들도 있죠. 저는 운전을 배울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디로 딱 끼어들었을 때 어머니가 깜빡이를 켜시더라고요. 두세 번을 켜시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게 사회적으로 운전자들끼리 그렇게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게 법이냐? 운전면허 때 배운 적이 없다. 그 법이냐? 했더니 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전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해외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니까 해외 운전자들끼리도 깜빡이를 켜면 화를 내다가도 넘어가주는 문화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를 가서 주문을 할 때 윗사람과 함께 주문을 할 때 윗사람이 짜장이나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밑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맞추는 것이 눈치껏 통일하는 것이 암묵적인 사회의 룰인 거죠. 그런데 어느 전통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반발하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한편으로 그것을 고수하며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대립하게 됩니다. 요즘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MZ세대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향하여 꼰대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러한 갈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카페를 갔는데 모두가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는 딸기 요거트 스무디를 먹겠다 갑자기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다 눈치를 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들이 있습니다. 규범들이 있죠. 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태도와 재정과 시간과 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회가 지키도록 한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고신측 교회인데요. 엄격하기로 유명하죠. 그곳에서도 한동안 목사님께서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일에는 어디를 놀러 가서도 안 됐고요. 저는 제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주일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만약에 새로 옷을 사게 되면 반드시 주일에 가장 먼저 그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친구랑 주중에 만나러 갈 때 옷을 사고 입고 나가고 싶어도 어머니가 말리시고 혼내시면서 주일에 먼저 입어야 된다고 숨겨두시거나 감춰 두셨습니다. 또 헌금은 먼저 주일이 되기 전에 먼저 준비하되 은행에 가서 반드시 새로운 빳빳한 돈으로 바꾸어 준비하고 드리는 것도 그동안 어른들이 지켜왔던 좋은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외에도 말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에 근거하고 만들어지고 지켜왔던 교회 안에 수많은 전통들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돈 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요. 주일에 놀러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놀러가서라도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차라리 잘한 일이죠. 또 헌금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 복장, 태도 등 여러 면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들이 또 어른들이 지켜왔던 전통들과 규범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함을 느끼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은 전통을 고수하는 자들을 향해서 형식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라며 비판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는 전통을, 누군가는 세대에 맞는 융통성을, 누군가는 완전한 새로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우리는 오늘 그 말씀에서 그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느냐 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지키는 것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자들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갈등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부정한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또 예수와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게 지켜왔던 전통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장 23절 이하에부터는 시작되는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서 그 갈등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 중에서 그들이 가장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성별된 표시로 여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무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로지르면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눈을 부릅뜨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은 지나온 모든 갈등들과 특히 지난번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가 안식일을 어길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이 보는 모든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시자 그들은 6절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란 단어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지금 자신들의 전통으로 완악해진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전통에만 집중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특히 안식일에 집중하면서 안식일에 관하여서는 목숨을 걸고 온전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안식일에는 칼을 내려놓을 만큼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죠. 이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명령하셨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놓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행위도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수하는 것도 금지되었기에 제자들의 행동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만일 안식일에 먹을 음식이 미리 준비되지 못했다라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차라리 그날은 굶어라라고 했을 겁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당장 죽을 수 있는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능했지만 그 외에 간단한 병이나 위독하지 않은 것을 치료하는 행위는 노동으로 간주되었기에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 또는 사람의 전통이라 불리는 계명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행실을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스크린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만드는 전통들이었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전통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계명들을 주셨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완악해진 마음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조차 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악함이란 단어는 진리를 눈앞에서 보고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전통에 굳어져서 자기 생각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정말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로 그런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둘러싸여서 완악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한 일도 나중에는 내 열심만 남는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내가 지켜왔고 고수했던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들, 행동, 생각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완악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무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전통에 목매인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의 전통을 어기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그날에 거기 있었던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손을 다치게 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생활에 불편한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거기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예수가 정말로 그를 고칠 수 있을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중했던 건 예수가 그를 고칠 것인가, 안식일을 어길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예수가 그를 고치지 않아야 옳은 것이고 그를 고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무정함을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 담긴 의도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고 다른 날에 다시 오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을 비난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즉시로 가서 자기 양을 구해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자기 양을 구해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반대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무정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관습에 완악해지고 단단히 굳어지게 되면 어느새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무정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결과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악한 자들이 가지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이 된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실 때에도 그들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함께 먹는가 하며 그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하였고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는 것을 보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 선한 일이 생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난할까, 무엇을 정죄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지게 되면 내 생각, 사람의 전통에만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무정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완악함의 모습은 어느 날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전통들, 내가 지켜왔던 신앙의 관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수많이 지켜지고 있는 수많은 전통들과 관습들은 말씀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수많은 사람의 전통과 율법들이 생겨난 것처럼, 어느 날 교회가 지켜온 수많은 관습들은 말씀을 보다 잘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규례들은, 규범들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하기 위한 열심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더 집중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전통이 우선하기 시작하고 내가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주일에 돈을 쓰는 문제, 너가 돈을 썼느냐 아니냐를 바라보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얼마나 갖춰 입고 왔느냐를 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 이렇게 되면 전통만 남고 사랑은 없어집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뜻이 사라진 곳에는 무정하게 타인을 죽이는 결과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주신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앞단락인 마가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포하십니다.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우려대로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하고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안식일과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온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아니 온 율법과 규례를 만드신 주인으로서 그 안에 담긴 원래의 본질,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곧 그날에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의 의도입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포하시기 이전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졌고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규범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되려 무거운 짐을 지며 괴로운 날로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으니 곧 그날에 너희가 휴식하며 여유를 가지고 서로 돌보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로서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갔을지 몰라도 안식일만큼은 자신을 위한 삶에서 쉼을 얻고 서로 돌보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로서 주신 것이죠. 안식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하여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준 생명을 누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러한 의도로 주신 법을 가지고 그것에 사람의 기준을 덧대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내고 죽이는 도구로 삼는 것은, 그것은 주인의 의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완악함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모두 다 걷어내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주인에게 맞춰야 합니다. 내가 만든 기준, 내 생각을 다 걷어내고 사랑 없이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모든 모습을 멈추고 주인의 뜻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뿐 아니라 모든 규례의 주인이 되시며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서로 돌보며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통과 규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개인적인 기준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인지가 중요한 것이며, 내 마음속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선을 행하고 살리는 마음인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